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라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바울은 죽을 뻔한 위기를 여러 차례 넘어 멜리데 섬에 도착합니다. 타고 있던 배는 난파되었지만 바울과 함께한 276명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무사합니다. 죄수에 불과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은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물음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멜리데 섬에서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은 바울을 두고 여러 가지 평가를 내립니다. 살인자라서 신의 저주를 받은 인물로 보았다가 정반대로 신처럼 그를 높이 여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평가를 넘어 말씀에서는 바울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세상 속에서 어떠한 존재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사일생으로 한 섬에 도착한 바울과 사람들은 섬 사람들에게 동정과 환대를 받습니다. 초겨울 바닷물에 젖은 사람들에게 추위를 피하고 몸을 데울 수 있게 불을 피워줍니다. 그때 나무 속에 있던 독사가 불기운으로 인해 튀어나와 바울을 물어버립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4절에서 바울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리지 못하게 함이로다. 여기서 공의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디케인데요. 헬라 사람들에게 디케는 공의와 정의를 다루는 여신의 이름과도 동일합니다. 다시 말해서 원주민들은 바울을 두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이면 신의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허망하게 죽게 되었나 하고 생각하죠. 바울을 신의 저주를 받아 죽게 된 그런 죄인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바울은 아무런 이상 증상도 없이 멀쩡합니다.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정반대로 그를 신이라고 여깁니다. 이처럼 세상은 우리의 행동이나 상황, 배경이나 업적을 보고 하찮게 평가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높은 위치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세상의 평가에 휘둘리거나 매몰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이전에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새 방언을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말씀에 바울이 딱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자신이 능력이 있거나 신처럼 놀라운 존재라서 이러한 일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서 믿고 세례를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의 평가에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이 휘둘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은 죄인으로 저주를 받았다 여기든 신처럼 높게 평가하든지 개의치 않습니다. 그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 자신에게 부여받은 사명, 제자로서의 삶을 묵묵히 이어갈 뿐입니다.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에 따른 표적으로서 열병과 이질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줄 따름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의 행동들, 외모, 성격, 업적이나 성과 이런 것들이 잣대가 됩니다. 좋지 않을 평가를 받을 때에는 마음이 한없이 상했다가 높은 평가를 받을 때에는 마음이 의기양양해질 때가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잣대와는 전혀 다르게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의 비참한 가운데 어떠한 행위로, 어떠한 공로로도 우리 주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죠. 그저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분의 자녀로 또한 그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을 뿐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의 평가와는 다른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오직 믿음과 은혜로 우리는 그분의 제자가 되어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안전을 누리고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전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난파된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의 높고 낮은 평가 속에서도 그가 잃지 않은 정체성입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에 우리에게 가하는 평가 앞에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로서 주님께 사랑받은 대로 살아가는 청년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잣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공로를 바라보지 않고 믿음 안에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세상의 높고 낮은 평가 앞에서도 담대하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시는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청년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